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복음적인 생활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모든 쉼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부르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또 의지하고 그래서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의 키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냐.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늘 내가 복음 누리면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은 뭡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주인을 바꿔라. 내가 주인 되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행복해진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할 것을 찾으면 됩니다. 불평할 걸 찾지 말고 감사할 걸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나요? 감사할 거. 그래서 평상시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권사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늘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 구원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지고 있는 모든 걸 지고 가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완전히 운명에 묶여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여기서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된 거예요.
430년 완전 종로로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마지막 재앙, 문지방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무슨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목사님, 페인트는 안 됩니까? 안 돼요. 많이 발라야 됩니까? 적게 발라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바르세요. 그냥 묻어 있기만 하면 돼. 양의, 이스라엘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뭐냐? 재앙이 넘어갔다. 그거 보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2월 됐다 이 말이죠. 8월, 9월 넘어갔잖아요. 2월 됐다. 이스라엘 집 피 바른 집안에는 그 집안에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이 넘어간 거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모든 운명에서 해방될 거라니까요. 지옥 배경이 천국 백성이 됐다니까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니까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말 지옥 배경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감사가 넘치죠.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렇죠? 교육자를 만나고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 집사님, 랩런트를 만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주 묻는 건 아니고 가끔.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냥 됐어요. 뭐 때문에 됐느냐? 제가 초신자 때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게 늘 감사하는 게 뭐냐? 늘 교회 가고 싶어. 그죠? 집에서만 농사일 하고 학교 가는 거 외에는 24시간이요. 내 몸이 성전에 가 있어. 근데 제가 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집안 부모님은 또 안 믿잖아. 아,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아버님이 막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걸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우리 집에 큰 개가 있었어. 그래서 개 안 짖게 해달라고. 넘어갈 때. 지금이야 뭐 결박기도를 하면 모르는데 또 그 당시에는 결박기도 할 줄도 모르지. 그런데 또 넘어가다가 또 돌이 떨어졌네. 개가 지금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 들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그 교회 가는 게 좋았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농사일 하면서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비유 맞추느라고 막 했다니까요. 아버지 비유 맞춰줘야 주일날 예배하는 거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뭡니까? 이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절에 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오늘도 복음의 말씀 들은 걸 생각할 때 늘 감사 속에 살면 영육간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것이 뭔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한 내용이 오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별로 화를 안 내셨는데 화냈다고는 볼 수 없고 의의 분노를 하신 거야.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를 팔고 이렇게 비둘기를 파고 재물을 파는 그런 장사 소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환전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려면 그게 유대인 화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환전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완전히 숭으시고 상을 엎으심까지 하시면서 뭐라 했느냐?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은혜 받는 장소가 돼야 된다. 유월절은 뭐겠습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재앙이 넘어간 날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지옥 배경에서 재앙에서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어려운 경우에는 돈을 준비해 가지고 제물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그 당시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장소예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장소. 그 이방인의 뜰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장소였다. 이게 불신자 구원.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 된 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불신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은요, 완전 홍해 사건이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 그 운명에 딱 묶여있는 삶이잖아요. 집안에 평생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뭐냐? 불신자가 구원받은 장소라니까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방인의 뜰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 복음받은 거예요. 저들이 이제 서밋 되도록 돕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다민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이요 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민족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받고 저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불신자가 구원받고 우리 후대가 진짜 복음 서밋 되어지고 다민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막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분노를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없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그 헤롯 성전을 짓는데 이 헤롯 황제가 성전을 지을 때 46년간 오랫동안 지은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예배보다도 헤롯 황제가 신이 되는 거. 완전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래요.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왜냐 오래 지어야 그것도 유명해지잖아. 오래 46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그 성전을 헐락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그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서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헤롯 황제를 위한 성전, 사람 중심의 성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성전 하나님 무너뜨리겠다. 그래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복음에 관심 없는 성전, 전도에 관심이 없는 성전, 후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제자를 키우는 초대교회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심이 복음 중심, 우리가 전도 중심, 그리고 이방인에게 관심 가지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3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로 딱 준비하면 참 좋겠지요? 예배 이렇게 딱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새 가족이 나올 때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마음에 탁 준비하면.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냐? 자, 4장 2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다 되어집니다. 아멘. 예배 생활 되어지면은 이게 개인, 가정, 만남, 직장, 사회생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 뭐냐? 한 주간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게 뭐냐면 텐트 중심으로 이동식이야, 이동. 그래서 금방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이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는 진짜 성전은 46년 동안의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그래서 내 몸과 같은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 바꿔야 돼요. 교회가 누구다?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은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내스를 이루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해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자, 몇 장 더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학대하지 않아요. 내 몸을 가꾸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으로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감사하고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면 우리 후대가, 여러분 후대가 자자손손이 이 축복이 여러분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방인의 뜰, 불신자가 구원받는 장소, 렘넌트를 위한 기도, 다민족 살리는 여기 하나님의 관심,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을 얻고 응답은 현장에서 받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성전에 나오냐?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성전에 나옵니까? 그래도 말씀 듣고 그냥 복음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힘을 얻는 장소.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느냐? 도피성이다. 교회는 도피성이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피난처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이 쉴 수 있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을 얻고, 응답은 어디서 받자? 현장에서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힘을 얻는 장소, 은혜 받는 곳, 내가 모든 사람 살리는 곳.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어려우면 또 함께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응답은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축복,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매주마다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러죠. 주일날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하고 깊은 묵상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게 뭐냐? 구원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강단의 말씀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집에서 떡을 하라만 그 말이 아니고 떡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떡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집에서 포럼해라 이 말이죠. 아멘. 네, 저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포럼해라 이 말이죠. 말씀 이제 포럼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4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다니까요. 말씀 흐름 따라가고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은 막 살아난 거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불신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죽게 돌아오는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평생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후대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평생 이번 한 주간 성취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 감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구원을 받고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237 다민족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관심 없는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복음 관심 있는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사오니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역자와 모든 전도자들이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해 장로님 가정 정말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가정 정말 후대까지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교의 현장마다 정말 이 말씀이 저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과 교사들과 우리 새가족들 24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강단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적용되고 확인되고 응답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말씀